수년 전에 한국의 정보통신부 장관이 한 토론회를 주관하면서 그 모인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나 합니다. 일종의 인생 공식을 제시하는데요. 우리 영어 알파벳이 A부터 Z까지 26개 알파벳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A를 1점을 주고요, B를 2점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 Z를 26점을 줬을 때 각각의 영어 단어는 그 스펠링에 할당된 점수를 합하면 최종 점수가 이렇게 산정이 되겠죠. 각각의 영어 단어는 그래서 점수가 매겨지는데요. 한 단어가 놀랍게도 100점을 가리킵니다. 과연 어떤 영어 단어가 100점을 가리킬까요? 사랑이라는 단어는 54점이고요. 돈이라는 단어는 72점이고요. 열심이라는 하드워크, 열심이라는 단어는 98점. 행운, 럭이라는 단어는 47점. 운명적인 행운, 폴천이라는 단어는 99점. 이렇게 영어 단어마다 그 점수를 합산하면 총점이 나오게 되는데 100점이 되는 단어, 혹시 이 100점이 나오는 영어 단어를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그 100점에 해당되는 단어는 영어로는 attitude, 우리말로는 태도 또는 자세라는 뜻입니다. 이 정보통신부 장관이 이 이야기를 하는 그 요지가 뭐였냐면,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가 이런저런 모양으로 다양한 환경 속에 놓이게 되고 또 다양한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놓이게 되고 어떤 때는 우리가 어려움도 겪게 되고 또 인간관계 속에 우리가 참 쓴맛도 경험하게 되고 실패도 하게 되고 그런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환경보다 더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은 그 인생의 환경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취하느냐, 어떠한 애티튜드를 갖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일상생활이나 또는 인간관계나 또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우리가 어떠한 애티튜드,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취하는지가 사실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를 맛보았을 때 그거를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실패를 딛고 재기에 성공해서 훨씬 훌륭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실패에 좌절해서 인생이 거기서 그냥 꺾여버리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인생은 어차피 고난의 연속이고 예기치 못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발생하는데, 자, 그때마다 우리는, 여러분들은 어떠한 태도를 갖고 그 문제들을 대할 것이며 우리의 인생을 바라봐야 될까요?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취해야 될지를 예수님이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또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갖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취하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특별히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선적인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준비를 갖춰야 될 것인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떠한 헌신의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려웠다면 어려울 수 있는, 참 비밀스럽다면 비밀스러울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러한 그 내용,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이 당시 유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상생활의 경험을 예를 들어서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자, 팔레스틴은요, 여름 내내 가물었다가 9월과 10월에 되면 일종의 이른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른비가 내리는 9월, 10월에 쟁기질을 하고 11월에 씨를 뿌리고요. 그리고 4월에는 보리를 수확하고 5월, 6월에는 밀을 수확합니다. 이것이 이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어떻게 보면은 농업과 관련된 일정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여기에 나오는 그 농업과 관련된 씨 뿌리는 그런 어떤 일과 관련돼서 이해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나가 다 아는 일들. 남녀노소 사회적인 신분이 어떠냐 이거와 관계없이 직업이 어떠냐에 관계없이 이 당시의 유대 사람들이라면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그런 농업을 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귀한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를 따라가다 보면 그냥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그냥 평범한 삶 속에서 경험하는 예를 예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에 빨려 들어갑니다. 자연스럽게 이야기에 빨려들다 보면은 거기에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진리, 영적인 진리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모인 많은 무리들에게 자, 일종의 비유를 말씀해 주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자, 오늘 비유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을 먼저 가져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자, 오늘 본문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오늘 본문은 마치 이러한 상황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떠한 상황이냐면 자, 농부가 여러 다양한 땅에 씨를 뿌리고 그리고 그 다양한 땅으로부터 열매를 거둬들이는 이러한 상황이 마치 하나님의 나라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성장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가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뿌려짐과 거둠 이것이 아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중요한 그러한 개념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나라에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일종의 침투합니다. 즉 어둠의 나라에 빛의 나라가 들어온 것이고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겨자씨가 자라는 것처럼 밀가루 반죽 안에 있는 누룩이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시작은 미비하지만 성장하고 자라나서 궁극적으로 완성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씨앗이 뿌려져서 열매를 거두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뿌려진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뿌려짐이라는 그러한 상징을 통해서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거둠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통해서 또 거둠이라는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씨앗이 뿌려져서 열매를 걷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 땅에 임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아주 큰 골격입니다. 일종의 그 뼈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 이 세상 나라, 어둠의 나라, 사탄이 다스리고 지배했던 이 세상 나라에 예수님이 역사의 그 틈바구니 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세상 나라라면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요, 한편으로 보면 물리적으로 보면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기 때문에 마치 이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비록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니 하나님 나라의 법칙대로,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루하루를 살아나가갈 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사실 기관차와 같은 것이 뭐냐,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따라가고 있으며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보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인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인지를 우리가 구별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또 예수님 이후에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이나 또는 하나님이 아닌 완전히 다른 그러한 종교를 갖고 있는 타 종교인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던 이스라엘 백성이나 신약의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준엄하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가장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것이 뭐냐면 비슷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인데 비슷하게 이스라엘 백성답게 사는 것, 기독교인인데 비슷하게 기독교인답게 사는 것,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일종의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예배하고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초대교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죠. 현대를 사는 우리 기독교계 안에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섬기면서 하나님 외에 또 다른 것을 섬기고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섬기는 그러한 혼합 종교, 즉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겨버리는 비슷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하시냐면, 하나님은 내용 또는 본질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인데 내용과 본질보다 형식이나 외형, 절차를 중요하게 여기는, 즉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것에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율법주의와 같은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또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이 분리되는 일종의 영과 육을 분리시키는 영지주의적인 이혼론적인 그러한 신앙과 삶이 분리된 삶, 하나님이 미워하시죠. 결과만을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과정을 소홀히 하고 근원적으로 동기를 소홀히 하는 결과 지상주의도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양보다는 질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시죠.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 군중보다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른 예수님의 제자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양보다도 질을 중시하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크면 좋은 것이고 많으면 좋은 것이고 비싸면 좋은 것이고 화려하면 좋은 것인 그런 물량주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은 비록 눈에 보이는 이 물질세계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은요,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을 초월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어떠한 특정한 것에, 이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에 우리가 너무나 지나치게 관심을 갖거나 너무나 과도하게 거기에 몰두해버린다면, 집착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참 혼란스러운 삶을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우리가 따르면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단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의 삶 속에서요, 많은 잘못된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인생이 복잡하고 인생이 분주하고 그리고 인생을 바쁘게 살면 그것이 성공하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분주하게 바쁘게, 정말
한 시간도 여유가 없을 정도로 스케줄이 꽉 차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바쁘게 사는 삶, 그것이 인생을 바르게 사는 삶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그렇게 분주하게 바쁘게 사는 삶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잘 두어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집중하는 삶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것이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은데요, 그거를 우선순위에 따라서 경중을 따져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부수적인 것을 잘 따져서요, 우선순위, 프라이어티를 잘 두어서 우리의 인생을 산다면은 그것이 참 단순하면서도 힘있게, 능력있게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분명치 않고 일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그저 닥치는 대로, 내키는 대로, 그냥 부딪히는 대로 그냥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그냥 먼지를 휘날리면서 분주하게 산다고 한다면 아마 하루를 바쁘게는 살지만 하루가 끝났을 때 아마 남는 것이 없는 좀 허탄한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분주한 삶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바로 둔 단순한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은, 학교에 다니는 분들은 그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또 직장생활과도 관계가 있겠죠. 자기의 인생의 어떠한 부분을 감당하든지 간에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이 있고 또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요, 거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소명 외에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욕심이죠.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우리가 배우고 싶은 것, 우리가 이룩하고 성취하고 싶은 것, 이런 너무나 많은 목적, 너무나 많은 목표를 세워두고요, 그저 자기 자신을 쪼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너무 지나치게 푸시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산다면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누리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인생에 쫓겨서 숨도 못 쉬는, 숨 막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마도 목사님들이 빠질 수 있는 오류 가운데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일주일에 그 스케줄을 이렇게 일정을 정하죠. 월요일부터 주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월요일부터 주중 또는 금, 토 이렇게 주말의 계획들을 이렇게 세우는데 나름대로 시간마다 스케줄을 이렇게 정합니다. 약속들, 해야 될 일들, 또 계획하는 일, 이런 걸 막 이제 스케줄북에다 적고 한 주를 우리가 준비를 하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에 스케줄북을 딱 보면서 거기에 시간에 그 스케줄들이 다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 빈 공간이 있으면, 어떤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일정이 없으면 인생을 잘못 사는 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마다 그 모든 스케줄북에 나와 있는 시간의 그 공간에 무엇인가를 채워 넣으려고 해요. 무엇인가를 약속을 하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고, 그래서 무엇인가 때문에 하루 24시간 잠자는 시간 빼고 깨어있는 동안에 자기가 쉴 틈이 없습니다. 자기를 돌아볼 틈도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배려할 틈도 없는 거예요. 자기 스케줄이 너무나 꽉 차 있어서. 그러니까 숨이 막히는 거죠. 하나님이 과연 그러한 삶을 원할까요? 그렇게 복잡하고 그렇게 분주하고 그렇게 바쁘고 그렇게 이것저것 여기저기 주어진 일 또는 자기가 욕심내는 일 때문에 하루를 그렇게 바쁘게 숨막히게 사는 삶을 과연 하나님이 원하실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의 일과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가정이 있다면 가정을 돌보는 시간,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시간들이 좀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의 일정, 자기의 욕심, 자기의 계획이 너무나 많아서
주변 사람들을 돌아볼 틈도, 가족들을 배려할 틈도, 옆에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도와줄 틈도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을 복잡하게 사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분주하게 사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경중을 따져서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단순한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케줄북 오늘 집에 가셔서 이번 한 주의 스케줄북 9월 달의 스케줄북 또 2019년 남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일정표를 보시고요. 너무 스케줄이 꽉 차 있으면 좀 지우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 아니면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면 조금 공백을 좀 두고 좀 지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도 좀 숨을 쉬어야 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좀 돌아봐야 되고 그리고 내 시간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의 최우선순위를 둬서 단순하지만 집중해서 능력 있게 사는 삶, 그것이 참 우리가 하나님께 기쁘게 내어드리는 삶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씨앗이 뿌려지고 걷어지는 것과 같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이제 몸통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사람들이 세상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빨리 세워질 수도 있고 건강하게 세워질 수도 있고 그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는 더디질 수도 있고 병약하게 세워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몸통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면 자,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냐면 뿌려지는 씨앗과 그 뿌려지는 씨앗에 땅이 어떻게 반응해서 열매를 맺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뿌려지는 씨앗을 뭐라고 해석을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집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워지고 또 성장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니까 자, 농부는 하나님일 수 있고 예수님일 수 있고 또 예수님 후에 제자들 또 현대를 사는 우리 기독교인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농부가 씨앗을 뿌린다는 거예요. 그 씨앗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자, 그것을 증거하고 전하고 선포했을 때 자, 씨앗이 뿌려지면 자, 씨앗이 이제 어디에 떨어지냐에 따라서 얼마나 열매를 맺는지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자, 한편으로 보면 뿌려지는 씨앗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씨앗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요. 그와 아울러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됐을 때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땅, 즉 씨앗을 받아들이는 땅,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야.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냐, 어떠한 마음 자세, 어떠한 태도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맺어질 수도 있고 열매가 안 맺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씨앗이 네 군데 떨어집니다. 길가, 차나 사람들이 밟고 지나서 정말 딱딱한 길가에 떨어질 수도 있고요. 돌 위에 살짝 얹어진 흙에, 즉 돌짝밭에 씨앗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가시가 많은 가시덤불에 씨앗이 떨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옥토와 같은 기름지고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씨앗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가지 종류의 땅이 언급되지만 사실 이 네 가지 종류의 땅은요,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처음 세 가지, 길가,
그리고 돌짝밭, 가시덤불, 이거는 하나로 묶으면 뭐가 되냐면 나쁜 땅입니다. 나쁜 땅,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 그리고 마지막 비옥한 땅, 그것이 좋은 땅인 것이죠. 여러분들 씨앗이 100개가 뿌려지면,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한다면, 우리가 비율적으로 생각한다면 75%의 씨앗은 낭비가 되고요, 25%의 씨앗에 열매가 맺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죠. 75% 씨앗은 낭비가 되지만 25%에서 거두어들이는 그 수확, 하나님의 나라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먼저 나쁜 땅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길가에 씨앗이 떨어질 때, 이 딱딱한 그 콘크리트, 시멘트 바닥 같은 그러한 길가에 씨앗이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석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데 사탄이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듣는 이들의 심령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기도 전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떠한 사람의 마음을 묘사하고 있냐면 닫혀진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마음이 닫혀져 있어요. 성경에서 그러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강팍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강팍하다. 마음이 너무나 굳어져 있어요. 너무나 닫혀져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심령에 들어가질 못합니다. 그 닫혀진 마음.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또는 다른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 문을 나서는 그 순간 들은 말씀들이 기억이 안 나면 바로 이런 마음이에요.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마음에 전혀 남아있지 않는, 내 심령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 그러한 말씀. 쉽게 말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그러한 마음 자세. 아무리 예배를 많이 참석하고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도 이런 길가와 같은 닫혀진 마음,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많은 그런 말씀을 들었다 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왜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질까? 어떤 사람이 세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참 일리가 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마음이 닫아지고 왜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질까? 첫째로, 이런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이런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정신적으로 게으른 사람들이 있다 그럽니다. 이게 뭐냐면 생각하는 거를 귀찮아하는 거.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면, 내가 생각했던 삶의 원칙과 좀 다르면 한번 고민해보고 사고해보고 나름대로 묵상도 해보고 나름대로 한번 애를 써야 되는데 그게 귀찮은 거예요. 그래, 그거 당신이 하는 얘기니까, 교회에서 하는 얘기니까, 나는 생각하고 싶지 않아. 나는 여태까지 내가 생각한 거 그대로 살래. 게으른 사람인 것이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생각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 즉 교만한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이 그게 진리야. 아무리 성경을 통해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내 생각이 진리라고 생각해. 들을 가치가 없어. 이런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이죠.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들어도, 말씀을 많이 들어도 이런 닫혀진 생각으로는 하등에 이익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품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만약에 지금 예배 가운데 목사님이 전하는 저 말씀이 정말 진리이면 어떡하나? 두려운 것이죠.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긍정적이고 건설적이고 밝은, 정말 우리로 하여금 편안한 마음의 말씀보다는 오히려 경고하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의 은혜, 물론 많이 강조하지만 거기에 아울러서 하나님의 공의로움 또한 많이 강조합니다. 죄인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것 성경은 누누이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경각심을 갖고 깨닫고 나름대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저 말씀이 진리가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어요. 목사님이 뭐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마지막 심판 때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지만, 저 말씀이 진리가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들을 때 그 말씀이 전혀 그들의 심령 속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우리가 게으르던, 정신적으로 교만하던, 정신적으로 두려움에 빠져있던 간에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가 된다 하더라도 마치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나쁜 땅, 뭐가 있습니까? 돌짝밭. 자, 돌 위에 흙이 살짝 덮여있는 거기에 씨앗이 떨어집니다. 어쨌든 흙이 있으니까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겠죠. 근데 돌짝밭 위에 흙이 깊지가 않기 때문에 해가 뜨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뭐 이러면 거기에 싹이 난 것이 서바이브 못하는 거예요. 살아남지 못합니다. 어찌 보면 아주 얄팍한 믿음. 그러니까 어려움과 환란이 닥치면 쉽게 실족해버리고 쉽게 꼬꾸라지는 그러한 어떠한 믿음. 돌짝밭에 떨어진 길가는 바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이 어려움이 없거나 삶이 평탄하거나 또 우리가 계획한 것들을 우리가 다 이루고 성취하는 정말 만사형통하는 그런 때에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죠? 자, 그런데 정말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고요, 우리가 계획했던 일이 실패하고요, 우리가 믿었던 사람, 우리가 의지했던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고요, 그리고 내 인생에 정말 밝은 그런 내 인생이 어느 순간에 어두워지고 불안해지고 그럴 때, 그때 나에게서 나타나는 신앙의 모습, 여러분들 그게 진짜 내 신앙의 모습입니다. 잘 될 때 나타나는 모습은 누구나가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정말 생각지 못하는 그런 고난을 당했을 때, 그때 나는 과연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느냐, 그것이 진짜 내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는 가끔씩 그 운동선수들 인터뷰하다가 물론 충분히 공감도 하고 또 이해도 되지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주 중요한 경기에서 어떤 선수가 잘 못했어요. 쉽게 말하면 망쳤어요, 운동선수가. 그런데 오늘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그 경기가 잘 안 풀렸냐, 이렇게 잘 못했냐, 좋은 결과를 못 냈냐 그러면 거의 예외 없이 하는 얘기가 컨디션 조절을 잘 못해서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았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편으로 이해가 되죠. 우리의 뭐 컨디션이 항상 좋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한편 다르게 생각하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 진짜 실력인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좋아서 100% 아니 120%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최상의 컨디션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진짜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컨디션이 안 좋고 내가 생각한 기술이 먹혀 들어가지를 않고 내가 원하는 그러한 경기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 나한테서 나타나는 실력, 그것이 진짜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컨디션이 안 좋다 핑계거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훌륭한 선수는 중요한 경기에 앞둬서 컨디션 조절도 잘합니다. 컨디션 조절을 못했다는 것 자체가 실력이 없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언제 제 색깔을 나타내고 언제 우리의 본연의 모습을 나타냅니까? 어려울 때, 여러분들 실패할 때, 여러분들 고난에 빠질 때, 살면서 힘들어할 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바닥을 칠 때, 그때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신앙의 모습이 진짜 모습인 거예요. 그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찾느냐, 그때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아가느냐, 그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힘겹더라도 그 어려운 상황을 겪고 이겨 나아가느냐, 고난 속에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이 진짜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나쁜 땅, 이 가시덤불이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혼잡한 마음이에요. 자,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구원과 영생을 준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복음에 너무 기쁩니다. 들뜹니다. 기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 그런데 자, 이러한 불의의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기쁨도 있는데 마음 한구석에는
이 세상의 기준을 따르고 있어요. 세상의 욕심, 재물의 욕심, 자기 명예, 자기의 미모, 자기의 인기, 자기의 업적.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욕심이 너무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마음이, 이 가시덤불의 씨가 떨어진 것 같은 이 부류의 사람들은 마음이 너무 복잡합니다. 너무 혼잡해요. 그래서 능력 있게 못 삽니다. 너무나 복잡하고 혼잡스러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어떤 전문성도 취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기술도 재능도 허락하십니다. 그거를 개발하고 양성하고 발전시키는 건 우리의 책임인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 외의 것에, 그리고 하나님 외에 너무나 많은 것에 우리가 욕심을 내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이거는 만고의 진리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에게 얘기하는데요, 현대를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사회 속에, 인류 속에 일어나는 모든 악의 뿌리가 바로 이 돈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돈을 사랑한다는 것, 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악의 뿌리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돈 많은 관원이자 젊은 청년이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이 너 갖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 젊은 관원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움켜줍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죠.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최선의 삶을 살고자 할 때 최선의 적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최선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적, 우리가 꼭 극복해야 될 적, 그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최선의 적이 되는 것. 최선의 적은요, 다름 아닌 차선입니다. 최선 다음에 차선이 있는데 최선의 것을 우리가 집중해서 거기에 우선순위를 둬서 살아야 되는데 차선, 최선보다는 못하지만 괜찮아 보이는 좋은 것들에 우리의 시선과 관심, 우리의 정력과 에너지를 다 쏟아버린다면 정작 우리가 노력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선의 삶을 사는데 가장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 것은 우리 눈에 보기에 차선, 최선은 아니지만 괜찮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카브런트 신학교에 다닐 때 거기 학생처장과 우리 한국 학생들과 간단한 교제하는 시간이 가졌었는데요, 그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 카브런트 신학교 학생처장에게 우리에게 뭐 좋은 말 좀 하나 해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같은 맥락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일 좋은 것을 위해서 좋은 것들을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최선의 것을 위해서 차선의 것들을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주력하기 위해서는 다른 좀 좋아 보이는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최선의 적이 차선입니다. 제일 좋은 것을 위해서 좋은 것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충고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너무 취미생활 다양하게 하지 마시고요, 인생의 목표를 너무 다양하게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깨닫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전공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고 개발시키고 우리가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지만 목적이 너무나 여러 가지고 다양하면 인생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 혼잡스럽습니다. 가시덤불에 씨앗이 떨어진 것처럼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분주한 삶을 살지만 의미가 없는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뿌려진 씨앗 가운데 4분의 1, 25%가 어디에 떨어집니까?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자,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 마가복음 오늘 본문에 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에서도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도 오늘의 비유가 다 등장합니다. 그런데 마가가 기록한 거랑 마태가 기록한 거랑 그리고 누가가 기록한 거랑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그 표현이. 근데 그 차이가 나는 표현을 우리가 종합하면 굉장히 의미가 풍성해집니다. 자, 마태복음에서는요, 오늘 본문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런데 좋은 땅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뭘 의미한다고요? 말씀을 듣고 understand, 깨닫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거나 한 귀로 듣고 그냥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깨닫는 사람들이 마치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과 같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이 아니라, 아, 그 말씀이 진리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accept, 받아들이는 거,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과 같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에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다른 길로 흘려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거를 내 마음에 간직한다. 자, 이 세 가지, 세 복음서에 나타난 이 똑같은 비유에 대한 이런 약간의 차이가 다른 표현들을 종합해보면 어떻게 되나요? 좋은 땅에 뿌려진 씨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거를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를 마음에 간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깨닫고 간직하고 받아들이니 그의 인생 속의 말씀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같은 예배를 드리고요, 같은 말씀을 나누고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흘려보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냥 듣고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아,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말씀이다 해서 마음에 새겨서 그거를 기억을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열매는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비유를 통해서 특별히 현대를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간접적으로 예수님이 이러한 권면, 격려의 말씀을 합니다. 어떠한 말씀이냐면 오늘 3절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잘 들어라.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이게 참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이해라면 좀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사람의 귀는 다 들을 수 있는데 들을 귀가 있는 사람, 도대체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할 때 그거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이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듣는 이들에게 격려합니다. 자, 첫째로, 자, 간접적인 거긴 하지만요, 여러분들 씨가 뿌려졌을 때 나쁜 땅이 무려 75%나 차지하고 좋은 땅은 25%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면요,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할 때 75%가 낭비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비유에서 우리에게 격려하는 것이 뭡니까? 그렇지만 75%의 뿌려진 씨가 낭비가 되지만 25%의 씨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됐을 때 100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75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지만 25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겨 넣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한 만큼의 열매는 맺어지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수고한 것에 분명히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열매와 결실이 맺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거는 연관해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게 뭐냐면, 비록 75%의 뿌려진 씨앗이 낭비가 되더라도, 자, 농부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권면하는 게 뭡니까? 비록 뿌려진 씨의 75%가 낭비가 돼도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씨는 뿌리라는 거예요. 모험을 해라. 실패를 두려워해서 모험도 하지 않는다면 그 인생이 실패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농부에게 그러는 거예요. 이 비유상에서 75%의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더라도 25%의 씨가 열매를 맺으니 75% 낭비할 각오를 하고 과감하게 모험해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75%의 우리의 노력이 열매를 못 맺는다 하더라도 25%의 우리의 노력에 열매가 맺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의 삶을 모험하라는 거예요. 헌신이 뭡니까?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죠. 투신이 뭡니까? 우리의 삶을, 몸을 던지는 겁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100% 성공의 확률이 보장된 일에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 25%의 성공 확률이 있는 일에 몸을 던지고 자기의 몸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특히 여러분들의 그 연령대를 보면 여러분들 모험하지 않는 인생은 사실은 열매가 없습니다. 모험하지 않는 인생은 결과도 기대하지 못하는 것이죠. 제 나이에 모험하는 건 쉽지 않지만 여러분 나이에 모험하는 것은 가능한 것이죠. 젊은 나이에 혹시라도 모험했다가 실패하면 나중에 회복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또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고, 자, 그것이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비록 75%의 우리의 노력이 실패한다 하더라도 25%의 우리의 노력이 열매를 맺을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확신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모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소수라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10명의 복음을 전했는데 1명만 복음에 반응해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응한 1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특별히 이 비유를 듣는 모든 제자들 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아주 핵심적인 개념을 설명해 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고 세워지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들을 때 거기에 바른 태도와 자세를 갖고 그 말씀을 들을 것을 촉구를 합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다양한 그런 인생의 환경 속에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어떠한 자세를 취하느냐는 결국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나치의 그 가스실에서 살아남은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류의 마지막 자유는 어떤 상황에서건 우리가 우리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처한 환경 속에 우리가 어떠한 태도, 자세를 취하느냐는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환경을 대할 때 어떠한 자세와 태도, 애티튜드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에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의 인생이 거기서 꼬꾸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로 주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여건, 또 우리가 겪게 되는 수많은 사건과 경험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좌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우리에게 들이닥친 환경, 사고, 사건, 다양한 경험들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선택을 통해서 바른 태도와 자세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는 그 환경에 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환경을 이기고 극복하고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선물과 같은 삶이죠. 자,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바른 선택을 통한 바른